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보리떡 기도회를 시작해서 벌써 12번째의 보리떡 기도회입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보리떡 기도회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작전 기도회를 20일, 30일 이런 작전 기도회를 그동안에 했었다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회를 하자 해서 이제 매달 대개 이제 첫 번째 주에 아니면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보리떡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옵니다. 자, 이번 주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리떡 기도에서 하시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2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오늘 10절부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아주 강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상황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제 포로가 돼서 남유다 사람들이 BC 586년에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가운데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하게 되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혈통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개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차별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도 586년에 BC 586년에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차면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 가지고
손 놓고 절망하고 맨날 울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자세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텃밭 만들고 열매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오히려 바벨론에 가가지고 번성해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붙잡혀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으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건 어떤 생각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간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간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재앙을 주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에 벌써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결국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만날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모든 곳에서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푸른 사람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